우리나라 백화점에 1억 원대 화장품을 구입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품을 신뢰하며 구입하는 것은 한국에는 가짜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하여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가짜가 많습니다. 화장품, 약품, 가방, 시계, 옷, 진짜 같지만 짝퉁이가 많다는 것이죠. 각 나라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 물건을 살 때 묻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물건 돈을 내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그 물건 얼마나 오래 쓰냐 이렇게 묻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 물건이 최신 유행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 물건 진짜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진짜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믿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진짜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참으로 볼품없는 것이죠. 왜? 진짜인 줄 알고 살았는데 가짜니까 속았잖아요.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신뢰의 기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처럼 진짜 신자가 있고 가짜가 신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의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하십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만 진짜 같지만 실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믿는다는 명찰만 가지고 있을 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을 전할 텐데 저는 정말 진짜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진짜입니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좋은 것이로되 예수님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짠맛을 낼 줄 모르는 가짜 소금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짜 믿음, 가짜 신앙, 가짜 헌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의 기준은 뭔가? 가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진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신자로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신자로서 말씀대로 산다는 기준은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그의 부수적인 조건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의 만남을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의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냐 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에는 피가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속죄의 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벨에 드리는 제물은 아버지 아담이 했던 것처럼 양을 잡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움과 허물을 덮어줬던 것은 짐승의 가죽이었고 그 가죽이 벗겨지기까지 두 마리 짐승이 흘렸던 피 때문에 죄와 허물이 가려졌던 것처럼 아벨도 나도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양의 피를 들여 내 죄를 속죄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드리는 속죄 제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있고 대단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원하실까? 예배를 통하여 죄로 인한 저주를 풀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너와 내가 만나자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진짜 신자인가 가짜 신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로 인하여 두려워 숨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관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에덴 동쪽을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세 가지 관계, 죽음, 그리고 영생의 문, 이 세 가지를 열어주려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열어주려고 너와 내가 만나자는 것입니다. 회복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내려가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이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쓴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정리하면서 읽고 또 손 얹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기도를 놓고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함과 동시에 내 마음이 후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싹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대로의 길을 허락하실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설고 기도하면 가다가 탁 막혀요. 탁 막혀. 더 이상 안 나갈 것 같아. 진전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마저도 나가지 않고 막히더라는 거예요. 막혀요. 이게 제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를 얼마 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혀버려요. 막혀버려요. 여러분, 이 막힘이 누구하고의 막힘입니까? 하나님하고의 막힘이에요. 하나님하고 막히니까 이 종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오나 막힐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관계가 열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서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존귀 여김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그 일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불칼을 두어 가로막아 버렸던 그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닫혀버린 그 생명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에 두루도는 불화를 두어 지키던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으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의 길을 열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승리자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신앙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두 종류의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 예배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예배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 사람은 단순한 그냥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초점 맞춰서 내 일정을 짜는 거예요. 예배에 초점 맞춰서 내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막혔던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인 사람은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가면 되지. 설교 시작할 때나 가면 되지. 바쁘니까 중간에 가야 돼. 등등 이런 사람들은 예배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24시간 그는 늘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모든 시간과 상황과 조건을 예배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큰 약속이 있어도 그는 예배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예배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거든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분명한 결정을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정해야 돼요. 특히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중심이에요. 제가 20살 때 직장 생활했어요. 직장 생활인데 주일날도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제가 없으면 조원들이 그냥 일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와도.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일 못 합니다. 저는 주일날 일 나오기를 굳이 원한다면 이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면서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굶어 죽어? 당신 아니면 내가 못 사냐고. 내가 살고 죽는 거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살게 하셔야 사는 건데 이런 단호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 이 회사 주일날 나오라면 못 나갑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빠져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당연히 안 올 줄 알아요. 나와 함께 조원들도 같이 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결단이 분명히 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서서히 실달에 풀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분명하고 끈끈해짐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존 에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짜 백화점으로 성공한 분이죠. 처음으로 전 세계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이임받았습니다. 그때 존 에너메이커가 대통령에게 각각
저는 주일을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장관직을 수행하지만, 만약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한다면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했어요. 마침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는 걸로 하고 장관직을 수락했던 사람이 존 에너메이커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소중한가가 분명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유혹 속에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아요. 저기 지금 38명이 무수한 기도를 많이 써서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분명한 결단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그 가슴 아팠던 그 문제가 언젠가 모르게 슬슬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